이제 말씀을 봅니다. 아이고, 말씀 언제까지 할까? 한 20분만 할게요. 자,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거룩한 말씀, 거룩에 대한 말씀, 레위기를 끝내고 민수기에 들어왔는데,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황하다가 나그네 생활하다가 끝난 것이라고 해서 방황의 책이라고도 말씀드렸지요. 왜 방황했느냐 하니까 끊임없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에 어뜸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으니 일명 기브롯 핫다와, 따라합시다. 기브롯 핫다와. 이 신앙으로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기브롯 핫다와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정도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서 내 소유, 내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희망찬 걸음을 내디뎠으면 정말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지금 불신앙하고 이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해야 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하지만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마지막까지 방황하는 삶을, 이제 말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끝마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겨우 천국 가는 그 은혜는 입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잊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가지지 못해도, 가난해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하면은 그 은혜를 힘입으면은 결국은 이 땅을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말씀에 기브롯 핫다와, 이게 뭐냐 하니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민수기 11장 앞에 말씀 보면은 4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인종들도, 이 잡족입니다.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다른 인종들도, 하나님 안 믿는 인종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행군하다가 탐욕을 부리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종들, 이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만 탐욕을 부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가 전염성이 강하지요.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쁜 거, 나쁜 사람 가까이 하지 말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죄는 누룩과 같다고 하면서 조심할 것을 말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보면은 악한 것은 왜 그렇게도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 악한 거 진짜 좋은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는지, 그러다가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들 그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술 친구는 술 친구, 마약 친구는 마약 친구, 오늘 그 인간의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내 인생이 종친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친구들 아까도 얘기 많이 했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울고 싶어요. 한 번씩 주일 이렇게 군데 이빨 빠지듯이 한 주일 나오고 두 주일 나오다가 한 주일 빠지고 또 한 주일 나오다가 두 주일 빠지고 이러면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은 어디 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허탄한 가운데 있을 텐데 잠만이라도 자면 다행이야. 그런데 잠도 자지 아니하고 오늘 쓸데없는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나에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후려먹을 거 다 후려먹다가 나중에 내 거 다 이용하다가 좋네, 그때는 좋아요,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먹어라 마셔라, 막 게임도 좋고 공부보다 더 좋아, 스마트폰도 너무 좋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끝까지 거기에 그냥 내 자신이 빠져버리면은 여러분들 내 인생이 종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종칩니다. 종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망함이 이미 준비되어 예고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그 자리를 3년 5년 동안만 좀 지켜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 이득이 되어서 이득이 되고, 내 아들 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어야 한다.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오늘 우리 교회, 저는 소망,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다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천국 잘 가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중에 그나마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믿음 생활 잘한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저는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4, 5년 지나고 10년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쫓아가면 안 돼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이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이것이 좋아, 친구가 좋아. 그 하여간 이 잡족들이 있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 잡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 잡족이 어떤 탐욕을 부렸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냐? 식탐을 부렸습니다. 욕심이라도, 먹는 욕심.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잘 먹었는데, 잘 먹긴 뭐 잘 먹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잘 먹어본들 늘 채찍질 맞으며 고난당하며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잘 먹으면 뭘 잘 먹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불만이 차니까 값없이 잘 먹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하고 맨날 만나만 먹고 아무것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탐욕을 부리고 원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멸시하는 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불만의 말은 그야말로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불경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고 나갔을 때에 하늘에서 내린 것이 만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두 번만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냥 몇 달, 몇 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광야 40년 생활이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왔던 양식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배고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보고 이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와 이게 뭐냐 감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족하게 여기며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맨날 먹고 나니까, 오랫동안 먹고 나니까, 10년 20년 먹고 나니까 이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맛이 없어서 맛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음식, 정말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 일주일만 그것만 먹어봐라 하고 던져주면 아마 3, 4일 먹고는 질린다 할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 만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아니 참 안식일에는 안 주셨어요. 토요일 날 이 안식일 그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쉬게 하셨다.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렇게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아이고 이제 질린다, 이거 말고 좀 없나?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만나밖에 없냐? 좀 다른 거 없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려주신 이 만나를 놔두고 다른 거 없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것밖에 없나며 불평을 쌓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불평도 정도껏 해야지요. 원망 불평 정도껏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원망 불평하면 처음의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이지만은 기브롯 핫다와 오늘 사망의 무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멸망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정도껏 해야지요. 겸손해야지요. 말을 해도 좀 좋게 해야지요. 하나님 만나만 주시지 말고요, 고기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래 좀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 입에 고기를 줄까나 맨날 이 만나만 주고 아주 빈정대듯 원망조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이 지도자 모세도 지금 막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백성들, 이 진노받을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백성들의 부르짖은 원망소리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먹는 것에 탐욕 부리며 나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울며 나가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고기를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하지요. 어떤 고기입니까? 저 바다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진영 온 사방에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기 응답은 하셨지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허락하셨지만 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말씀인즉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화가 나신 가운데 응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지정이 하나님의 지정이를 닮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좋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분 좀 나쁘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주겠다, 하나님도 기분 좀 언짢아 하시면서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을 세우고 임금을 세우니까 참 좋네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뭐 필요합니까? 왕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언짢아서 그래 왕 세워주마 기도에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들 기쁜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분 좋아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말씀에 보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시멘에서 2규빗, 한 규빗이 얼마의 길이라고요? 요 손끝에서 무릎까지, 요 팔꿈치까지 되는 이 길이라고 했지, 한 45cm 되는데 2규빗이니까 몇 cm예요? 90cm, 거의 1m 되는 그런 높이, 1m 되는 높이의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메추라기를 갖다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추라기 이 고기가 지금 지면에 1m로 지금 쌓여져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웬 고기냐며 종일 종야, 그리고 그 이튿날에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끌어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엄청 거둬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내렸던 만나처럼 일정량 하루 양식 되도록만 주시지 않고 한 사람당 10호멜, 그러니까 무더기로 삭고 사흘 정도로 왕창 고기를 주신 것입니다. 옛다 이놈들아 시컷 먹어라. 그렇게 주셔놓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기가 이 속에 이렇게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탐욕의 무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곧 기브롯 핫다와 그 이름하여 탐욕의 무덤, 탐욕의 죽음, 탐욕의 사망. 여러분, 탐욕을 부리면 무덤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탐욕을 부리면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가 하니까 이 탐욕에서 우리가 다 욕심을 부리는 것에서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네. 다 보세요. 짜증나고 원망, 불평이 어디서 생기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정도 사어지지 않으니까. 욕심이 가득 차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온다면 이는 탐욕의 무덤을 쌓고 있음을 알고, 오늘 자기애가 너무 강한, 어떤 사람은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한 번씩 거울 앞에서가 야, 니 잘생겼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여자친구가 얘기해요. 허허야 웃습니다. 왜 웃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잘생겼지. 아, 이때 좀 웃어주소. 제가 그냥 집사람하고 웃자고 한 얘기인지 제가 뭐 잘생겼어요. 예. 지같이 생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기를 늘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 너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원망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그 욕심이 커져서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성호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책 속에 한 우화입니다. 이야기인즉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기 주위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아니합니다. 부자로 살았지만 자기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낙이 있다고 한다면 괴짝에 쌓아놓은 돈더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도 죽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돈이 많으니까 황금관을 만들어 거기에 자기가 눕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냅니다. 무덤에 묻힌 그날 밤에 도굴단들이 닥쳐서 황금관을 파내게 되었고 자기 시신은 내 동댕이 쳐져서 지들이며 이 미생물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까지 탐욕을 부린 어리석은 자의 말로를 깨우쳐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소름 돋을 정도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죄의 근원입니다. 욕심이 결국 사망을 부르는 지름길임을 아십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 자기애 이거 버려야 해요. 자기 자랑 너무 하면 안 돼요. 자기 위주의 삶을 버리고 그저 너를 위한 삶, 이타주의, 이타적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하나님 원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오늘 이 아래로는 오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의 원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오늘 내 자신을 내리고 오롯이 너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우리가 방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방황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생활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만족이 없어
예수 믿는 생활이 너무 지겨워. 교회 가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 그게 방황하는 삶이에요. 그저 주일이 다가오기를 고대하면서 나가는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주일이 다가오는 게, 주일은 뭐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오늘 힘겹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오늘 자신의 이익,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믿는 이기주의적 신앙이 되면 이 또한 탐욕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아십시오.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에 빚진 자로 내가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을까? 이 땅에 살면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사람이 되어 탐욕을 쌓아가는 기브롯 핫다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 살아야겠다. 주님 앞에 더 겸비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